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데 신명기 12장부터 신명기 2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가야 할 명령과 법도와 규례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이제 말씀들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모든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그 악한 족속들을 다 멸하여 쫓아낼 수 있을 거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고 모든 우상들은 다 멸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할 이유가 뭔지 또 그 말씀대로 지켜갈 때 어떤 복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서 나왔던 것이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뭔지,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에도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이러면서 이제 모세의 이제 말씀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평생에 지켜 행할,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그 명령과 그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지켜가야 할 말씀입니다. 뭐 한시적으로 여기까지만, 어느 때까지만 지키는 게 아니고 평생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변함없이 일평생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한 나의 영과 육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평생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에서 먼저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의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 있는 그곳, 거기서 그들이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그 너희들이 쫓아내야 할 저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을 섬겼던 그 장소를 다 마땅히 파멸해 버려라. 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깨뜨려 버리고 헐어 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2절 3절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저 가나안 족속들이 오랜 세월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저 가나안 족속들의 그 섬겼던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하나님 명령 거역하면서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한 민족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싶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즉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을 이게 신이라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헛된 짓 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여기 이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면서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여기서 모든 지파 중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 말씀은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바로 유다 지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다윗 왕족,
그리고 그 다윗이 세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이제는 법궤가 이동하는 곳마다 옮겼던 성막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곤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진, 그들이 따라야 할, 평생에 지켜 행해야 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하는 삶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5절 마지막에 찾아 나아가는 겁니다. 이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그 예배자의 능동적인 그런 행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언제나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이 혹 자칫 유대인들처럼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라고 명령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만을 고집했던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질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저 남유다의 땅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금하려고 저 북쪽에 또 남쪽에 베델과 단에다가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졌는데, 후대에 가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하게 됐고 또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또 예배하면서 그들의 예배의 처소가 이제 달라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는데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말고 거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 사마리아에 세워졌던 그 어떤 성소나 이런 것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신명기 12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계실 그곳에서 찾아 나아가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늘 우리의 마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그 자세, 예배의 중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내 마음 중심에 심령을 다해서 내 마음에 진실함을 다해서 참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 때에는 비대면 예배를, 이것이 우리에게 또는 새로운 일상이 된다, 뉴 노멀이다, 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예배당 성전에만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자꾸 기준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내 마음 중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대면이 이제는 잘 정착이 되어서 새벽 예배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잘 함께 한 시간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더 깊은 신앙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론 약점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약점이 우리가 전심으로 또 성도들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예배하는 부분에서의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조차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그 형편 가운데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즉 내 마음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찾아 나와 예배할 때에는 너희들의 마음 중심으로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게 됩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그리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 표현들 중에 그 뒤에 보게 되면 너희의 서원제와 너희의 낙헌 예물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낙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물 가운데서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낙헌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할 낙자에다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드릴 헌자입니다. 우리가 헌금 그럴 때 헌자, 이 낙자 즐거울 낙자입니다. 즉 낙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낙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 중에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첫 열매 중에 가장 아주 잘 익은 알곡들을, 그래서 뭐 배추 농사를 지어도 배추에 가장 알이 가득 찬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처음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고 예배당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난 다음 그것들을 이제 점심을 만들어서 온 교인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나올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여 얻은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드리고 내 마음에 그 마음의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내 마음 가운데 드리는 그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오도록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즉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와 드리면 이제 그 예물을 가지고 번제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제물들에 대해서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온 백성들이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즉 헌금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그들이 귀하고 선한 일에 나눌 수 있도록 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먹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물을 가져와 제물로 드려지고 그 제물로 너희들이 서로 나누는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현대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을 펼쳐가는 것을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러한 말씀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 주셨음을 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서 나와 나의 가족이 이렇게 즐겁게 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일평생, 평생에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8절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광야에서는 너희 멋대로 너희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그 지도자가 죽고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지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 350여 년 동안의 사사시대가 펼쳐지는데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섬겼던 여호와를 등지고 하나님 거역하면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 8절에서도 모세는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기 자기 소견대로 너희들이 했던 지금 여기 광야에서와는 달리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 옳은 대로만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내가 옳다 주장하는 것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올바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과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아직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 차지하지 못했지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 너희들이 너희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거주하게 될 때 이게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거주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11절에 그때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모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에서 보았던 말씀이 바로 지금 여기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에서 다시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가져가라. 너희 마음 중심을 가져가되 그 마음 중심이 담겨있는 그런 예물을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것들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여기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마음 가운데 정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결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그 정신은 뭐냐면 하나는 낙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서원,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변에 또 혹은 이 교회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서원의 예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양을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에 감사를 담아서 그래서 내가 정한 것을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리는 것이 서원의 예물이고 서원물이라고 하는 거고 낙헌 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만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정신이다라고 모세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 또한 중요한 것은 이어서 나오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하나님이 정한 그 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면 모든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포함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서로 골고루 공평하게 함께 나눔을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와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그런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중에 너희들 가운데 있는 레위인과도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너희들 가운데서 기업이 없으니 레위인들도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예물로 함께 그들과 함께 나눔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배된 것이 없는 자들에게도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편 13절 14절에서 역시 너에게 보여지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모든 것들을 거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 삶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우리 각각의 지역 교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그렇게 명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겠고, 또한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른 아침에 각각의 가정에서 마음 중심으로 예배할 때는 내 마음의 정성을 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이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서 거기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정한 자, 율법대로 잘 준행한 자나 율법대로 지키지 못해서 부정하게 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한 곳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와 예배하고 나면,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어 먹어라. 그러나 그때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에는 16절에 오직 그 피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피째 먹지 말고 나머지 것들을 너희가 기쁨 가운데 즐겁게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반복합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낙헌 예물과 손의 거제물, 거제물이라는 것은 손으로 높이 들어 올리는 그런 예물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예물을 드릴 때 각 성에서 너희들 멋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먹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들과 함께 기업을 받지 않은 레위인과 함께 이것들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17절 18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또 한 번 마지막 당부하기를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기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제사장들과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너희들이 잘 책임져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너희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할 것이 아니라 명령대로 준행해야겠는데, 첫째는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오직 여호와 앞에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배할 때는 마음 중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로 가난한 자와 부정한 자까지 노비까지도 함께 그 예물로 즐겁게 함께 나누어 여호와 앞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며 교회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형성되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의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재해석이 되어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대로 준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예배할 때마다 그 마음의 서원과 낙헌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내 마음에 작정된 바에 따라 시간을 작정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감사의 예물을 작정하고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이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으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와 너의 가족과 노비와 함께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참으로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 주의 말씀 따라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평생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